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이제 영혼들은 대부분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나 발견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자존감도 낮죠.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완벽주의, 강박증 그런 거에 시달리고, 이런 지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처절할 정도로, 물론 연약함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버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쉬운가요?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흠잡힐까봐, 책망당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이 완벽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큰 자괴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 복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오히려 자유해. 천국 지옥 모를 때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근데 천국 지옥 알아버렸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아버렸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내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구원론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핵심은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절대 주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구원론이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입니다. 그거 느끼세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막 몇만 명 모으고 좀 이름난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막 마지막 때 막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고 마지막 때가 어땠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긴박성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설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신학 사상 위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이들은 마치 뭔가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사람들 같고, 이전에 없었던 막 새로운 영성, 저처럼 막 신앙 얘기하면은 아직 깨어있지 못한 목사야. 막 교리 따지면은 저 구시대적인 목사야. 종교적인 사람이야. 뭔가 이전에 없던, 이게 진짜 성경이다.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아주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구원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 가르침들인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을 바탕으로 종말론까지 왜곡되면 이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66이 뭐다? 뭐가 짐승의 표다. 어느 나라에서 뭐가 개발되었다더라. 뭐가 통합되었다더라. WCC에 가입된 교회는 모두 지옥 간다더라. 백신을 맞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더라. 이런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건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반짝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이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왔으며, 그리고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역자들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따르시겠습니까? 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린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고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눈치 보면서.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이 저하고 꼭 함께 보고 싶다는 이제 영화가 있어서 그 몇 년 만에 이제 영화를 겨우겨우 짬을 내서 보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중간에 이제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영화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팩트, 그 이론, 지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나요? 자녀 잃어보셨나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모르는구나. 이론은 알지만, 지식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I love you 쪽쪽쪽쪽.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면 이 무조건적인, 할렐루야, 이 죽어 마땅한,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죽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오히려 정의로운 이러한 죄인을 선택하신,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차피 죽었어야 될 인생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뭔 미련이 있어요. 어차피 난 한번 죽은 건데. 이 삶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이 삶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나 한 번 죽었어. 물에 빠졌어. 내 사형 선고 받았어. 땅땅땅. 인생 다 정리하고 나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어.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은 그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게 값없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값없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건 내 공로인 거죠. 할렐루야.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내 권리인 겁니다. 내가 처절하게 애써서 얻은 구원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다 내 공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면 그게 진짜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